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복주머니, 그 다음 벽에도 복자가 적혀 있습니다. 수저에도 제게 잘 안 보이지만요, 복자가 적혀 있어요. 심지어 요강에도 복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하면서도 복을 누리라고, 우리나라는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백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교에도 보면 오복을 말합니다. 그 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말합니다. 수는 우리 장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부는 부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령은 건강과 평안을 이야기하고요,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며 그 덕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종명은 자기 명대로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5가지 복을 말하는데요, 이 유교의 복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구절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유교의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유교의 복은 세상적인 복만 말한다면 성경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복,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는 복, 이 모든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한 복보다는 한 차원 높은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복된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차원 높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자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있는 자의 근원, 첫 번째 사랑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를 통해서도 복을 받겠지만요, 세상의 복만 받게 된다는, 차원 높은 복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받는 것 차원 높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세상의 복을 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을 누릴 것이다.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세로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보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었고 기쁨 중에서도 믿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큰 고통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만 상처만 입은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 도우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야, 나는 왜 이래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래 어려울까? 그러시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해보면요,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신앙생활의 열심을 좀 안 품게 됩니다. 뭐든지 잘 되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뭐 말씀 보겠습니까? 목사가 말씀 보세요 해도 아이고 목사님이나 보시고 나는 잘 풀립니다, 힘든 사람이나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 안 해도 펴니다. 말 안 해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철이 다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어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월 달부터는 막 어머니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 또 취직을 끝나서 그런지 또 그 분들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래 그 패턴이 똑같은지.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있고요,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고난 중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신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더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그 믿음장이라는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모세와 그의 백성들 홍해를 건넙니다. 믿음으로 건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넙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넌 자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애굽 쫓아오던 사람들은 우리도 가면 되겠다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은 말을 탔지만요,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빨리 못 오게 하시고 그들이 물 중간에 왔을 때 다시 홍해를 확 흐르게 하시고 덮으셔서 수장시켜 죽게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안 사는 자는 그의 행함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리고성을 이길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를 딱 지르니 성이 팍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된 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요,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봤는데 도마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지. 어떻게 믿냐? 그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나의 주여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부활도 믿고 생명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이 있게 되고요, 말씀과 함께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암송을 하던 그런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암송은요 정말 내 생각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나눴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분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차 앞에 뭐가 이래 종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 하다가 뭐 글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성경 암송 종입니다. 제가 외우려고 여기 붙여놓고 빨간불 딱 하면 요거 잠깐 보고 또 파란불 되면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한번 외워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한두 번 읽어가지고 말씀 못 외우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은 한 100번은 읽어야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외우려고 100번 보잖아요. 100번. 연속국은 100회 봐도 말씀은 100번 못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암송한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한번 뜨거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네. 좀 뜨거워지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내 가슴 속에 딱 남아있잖아요.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외우면요, 비슷하게 나오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1966년입니다. 미국의 F4 팬텀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딱 맞아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프 파웰 대위라는 분이 얼른 팍 탈출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좋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문을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고통받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포로가 똑똑똑똑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시인가? 그리고 탁 들어가 휘바람을 휙 부는 거예요. 근데 이 휘바람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휘바람 부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무슨 휘바람이냐? 힘내라고 부르렀다. 그때부터 이제 휘바람으로 이래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해서 모스부호로 착착착착착 하면 이제 글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사람하고 어떤 글자를 하게 됐는가?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그 성경이 그 남자 이름이 누구지? 하고 이제 막 서로 궁금해가지고 누구냐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한데 이 파웰 대위가 딱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보아스다.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보아스다 하니까 맞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소 안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요,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으로 소통하니까요, 그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딴 거 생각 안 하고요, 서로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을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말씀 가운데 자기의 부정함을 느낍니다. 나의 이 부정함이 있는데도 나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디모데도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그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여러분들 갓난아이 보시면 너무 귀중하죠.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인가 그 꼬마한테 이래 손을 댔는데 꼬마가 딱 잡는데 와, 전기가 그래 흐르더라고요. 기분이 무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느끼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쁩니까? 며칠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땄습니다. 그 다음 예쁘죠? 저런 손주 있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핸드폰에 엄청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 보여주는데 10,000원씩 받아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은 내한테 100만 원도 더 줘야 돼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사람도 예쁜데요, 동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 그 다음 젖 먹는 강아지. 그 다음 제가 어제 저거 찾는다고 시간이 제법 됐어. 예쁜 것들 찾으려니까 여러 번 찾아야 되더라고. 그 다음 또 다른 종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단체로 나왔습니다. 하품하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참 어린 것 보니까 기쁘죠? 어른들끼리 있으면요 긴장이 연속이 되는데 아이들하고 있으면 긴장이 팍 풀리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생명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살면요, 그것은 복된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생명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복잡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정식으로 저와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그 어머니가 저희 가정이 형편없다는 그런 이유로 딸을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겪는 일마다 고통스럽고 또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련이 없어서 제 손에 지금 도약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요, 죽을 사람이 부들부들 떠는 것도 없고요, 너무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분이 딱 보니까 이거 거의 다 약을 먹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나는 결혼한 지 8년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 결혼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년간 기도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 그 귀한 생명을 왜 스스로 없애려고 합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손에 있는 그 약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한참 만에 다시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약을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탓이었습니다. 하고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나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남을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한 젊은이 그냥 죽으면 자살한 사람 플러스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니 생명의 귀중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젊은이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고요,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가장 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